어떤 분이 제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Song of God. 그러면서 친절하게 이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셔요. 예수님의 이름은 Son of God인데 목사님은 Song of God,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다 이렇게 이름을 줘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래다. 제가 묵상을 또 해봤죠. 저에게 어떤 의미로 이 이름을 지어줬나, 불러줬나 생각하고 저의 삶도 설교도 하나님의 노래가 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그렇게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요, 이제 세 가지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통일왕국 시대, 그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다시 나머지 한 개 남왕국 유다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18장에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마지막 세 부분에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길게 막 장황하게 복잡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몇 줄로, 단 몇 단어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열왕기상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지난번에도 진실이라는 예수님의 이름, 충신과 중성, 진실이라는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이 정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성경 전체를 제가 말씀드릴 때 시편 1편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편 1편에 어떻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나온다.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왕들의 모든 업적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어떤 대단한 국가를 이루고 영토를 확장하고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 정직한 길을 갔다.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여로보암 같이 악한 길을 갔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고, 이 둘 중에 다윗과 같이, 다윗의 삶이 완전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되게 하고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정직했다. 또 악한 왕의 대표로 여로보암을 들어서 그 악한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정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연합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산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게 성경 전체를 또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물줄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자세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인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히스기야의 삶은요, 버릴 줄 아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뭘 버렸느냐? 오늘 본문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컫더라. 자, 이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이에요. 우상을 버릴 줄 알았다, 제거할 줄 알았다, 찍어낼 줄 알았다, 부서뜨릴 줄 알았다. 히스기야의 삶은 첫째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버릴 줄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포기시킨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산당이라는 걸 제거했다. 근데 많은 왕들 중에서 사실 20명의 유다 왕 중에서 3명만 선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다른 모든 선왕들이 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 일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인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시는가, 관점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 찍어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산당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산당이라는 게 처음에는 성전의 분소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의 지정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리주의와 만난 거예요. 뭐 굳이 멀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이런 정도는 줄여도 돼.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도 돼. 거기까지 멀리 안 가도 돼. 성전까지 안 가도 돼. 여기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편리주의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리주의와 만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조금 더 정도가 더하냐 덜하냐의 차이지,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합리주의와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도 이건 이해하실 거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하고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말이에요. 제가 합리주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난 이미 합리주의의 천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먼 거리로 떨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주의와 합리주의가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상품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혼합주의예요. 신앙의 혼합주의예요.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이 깊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빛과 어둠의 중간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이미 깊이 뿌리 박힌 세상의 정신이 그걸 막 넘어서려고 그래요. 그 주위에서 막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너무 멋진, 너무 귀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떤 때는 뿌리 깊은 세상의 정신이, 세상의 가치들이 그걸 막 위협하고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 산당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왕들도 하지 못한 일이고, 조금 더 배경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요, 이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아라 그러면 여러분 그 누군지 아세요? 이 유다 역사에서 남왕국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 놀랍게도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 뭐 산당을 장려하고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개조해서 우상의 모양과 똑같이 만드는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무너졌던 성전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한 왕이 히스기야였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해놓은 잘못된 것들을 다 뜯어고치고 다 바꾸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신앙의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 아버지한테 내가 그런 걸 자연스럽게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잘못된 것을 완전히 다 바꾸고 잘못된 것을 완전히 다 뜯어 고치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집중시켰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어떻게 보면 기울어 가는 국군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어요. 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저렇게 살면 망하게 된다. 저렇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숨을 몰아쉬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바꿔놓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제일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다 그러면 둘째로 악한 왕이 있어요. 둘째로 악한 왕은 누군지 아세요? 그거는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첫째 왕은 아버지가 제일 악한 왕이고요. 둘째 나쁜 악한 왕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다시 무너뜨렸던 것은 다시 세우고 세웠던 것은 다시 무너뜨린 왕이 므낫세예요. 심지어는요 아버지와 손자가 되겠죠. 아버지와 손자 두 사람은요 이방의 예배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불의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아까 예배 전에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불렀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상당을 제거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맞췄다는 거예요. 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상은 바알신의 기둥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둥신이라고 말하면 그냥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도 당시 바알과 아세라가 이들의 우상 숭배의 아주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고 개혁한 종교개혁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우상은 어떤 걸까요? 현재 우리의 우상, 갑자기 현재의 우상, 나의 우상은 어떤 걸까요? 내가 어떤 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치중하는 거.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제일 많이 내가 눈을 떴을 때 천장에 그려지는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의 계획이 내가 지금 치중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묵상했다면 천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어나면서 기도가 되고 마치는 할렐루야의 기도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제일 먼저 천장에 그려지는 계획과 그림이 어떤 것인가요?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좋아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도 아침에 눈을 열면서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의 이름으로 둔갑되는 전통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이 좋은 건데 전통이 죽은 것이 되고 형식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편리주의와 합리주의가 만나서 혼합주의라는 상품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죽은 전통은 종교인을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예배에 익숙한 종교인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까 말씀드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서면 그들도 서고, 하나님이 가시면 또 가는 게 이스라엘 행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기본적인 거였는데 그 기본적인 것마저도 돌아가라면 왜 돌아가냐고 원망하고, 길이 멀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말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왜 똑같은 것만 주냐고 말하고, 그냥 원망이 입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왜 만나만 주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몇 번 먹으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것만 주냐고 그러고, 물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 물 없어서 죽은 사람은 없다니까,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 원망하다가 이제 뱀에 물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뱀을 만들어서 이제 장대에 매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쳐다보면 살고,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그러면 이제 죽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노뱀이 지금까지도 이들의 우상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노뱀이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노뱀은 하나님의 치료의 수단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그걸 쳐다본 것뿐이지 노뱀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노뱀 자체가 치료해 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지,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치유해 주신 것이지. 근데 그 노뱀 자체를 이제 예배하게 시작합니다. 죽은 전통을 붙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것인지 그거는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의 지금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건 누수단이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노조각이야. 그거 세 조각에 불과한 거야 라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 하고 가루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신종 우상을 섬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쾌락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게 나만 알고 있는 탐욕의 정신일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신종 우상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돈일 뿐이야.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 조각일 뿐이야, 그건 내 노조각일 뿐이야 라고 버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그건 너는 너의 자리로 돌아가. 돈은 돈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자리로 오면 안 되잖아.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걸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 도주인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 라고 선언하면서 넌 누수단이야, 넌 노조각이야 라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게 그 다음 절이에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형식화시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 삶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는 노새 자리로, 쇠는 쇠의 자리로, 돈은 돈의 자리로, 쾌락은 쾌락의 자리로 돌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버리는 것이다. 버리지 않으면,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었다. 저도 이 이제 설교 제목을 할 때도요, 연합한 사람인가, 연합된 사람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뭘 목사님은 그런 걸 가지고 다 고민하나 하는데요, 이 설교문 한 글자도요 그렇게 신중하게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더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연합한 거가 맞는가, 내가 연합된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붙으려고 해도 붙을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연합되게 하신 것이니까 연합된으로 하자 하고 이 말씀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18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히스기야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 전체에 연합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예요.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빈틈없이 쫙 달라붙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제가 일평생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저의 그 하나님에 대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연합됐다라고 하는 말이 다바크라는 말인데, 다바크라는 말은 하나님께 아주 빈틈없이 쫙 밀접된 거예요. 입천장에 혓바닥이 탁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 아교, 여러분 옛날에 본드 아교라고 하는 것을 목재와 목재를 붙이게 되면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불에는 타도요, 나무가 부러지기는 해도 붙인 부분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아내와 합하여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다바크거든요. 아내와 합하여, 신비로운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지나가고 우리 신명기 4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야 산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 붙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다바크라는 말씀이 지금은 의지하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하고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절정이 바로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착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서 쳐다보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합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저도 의지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 말이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완전 절정 상태예요. 왜 그럽니까? 인간은 변하죠. 한결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뒤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착 달라붙어서 절대로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 아프고 슬프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잘된 번역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붙쫓았다라는 말이 다바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바크라고 하는 원어는 같은데 이것을 다양하게 붙어, 의지해서 그 다음에 붙쫓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가장 잘된 번역이 바로 붙쫓았다. 물론 이 앞에 정말 아들 둘을 먼저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그
말도 못하는 그 아픔의 상처 가운데서 이 마지막 젊은 며느리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별이라는 것 자체도 경험을 그냥 마음으로 품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야말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마지막 남은 며느리 둘의 반응 중에 한 며느리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장사되는 곳에 저도 묻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나는 앞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죽음 위에 갈라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붙쫓았다. 나는 당신을 붙쫓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만 붙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도 이걸 똑같이 고백을 하거든요. 욥도 이 뼈에 살이 붙어 있듯이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존재야. 이 다바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 기둥으로 세워주시는데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주 중요한 건데요,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됐다. 또 우리가 부활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세례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옛 생활은 죽고 거기서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상징적인 표현이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두스러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더 쉽게 성경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뭐 AI 보고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모든 설교 중에 한 번은 꼭 나오는 비유가 있다 그러면 참포도나무의 비유예요. 거의 모든 설교를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예수님,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돼야 된다, 붙어야 된다, 그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만큼 제가 다바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의가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 붙어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자양분이 나에게 공급돼서 그분의 은혜로 하는 것이 되니까 이제 다른 것이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저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를 생각해 보면 어디 하나 쓸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목재로 보면은 꾸불꾸불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 하나 못 하나 박을 만큼 쓸 나무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영원한 정말 참포도나무 되시는 그 생명나무에 나를 접붙여 주셔서 그 생명으로, 그 평안으로, 그 능력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내가
그럴듯해 보여서 쓸만한 자격과 그릇이 돼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헤세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돼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작정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장 완벽한 모습의 정의를 내려준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외우는, 암송하는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참포도나무의 비유, 예수님께 붙어야 산다 말씀을 매 설교마다 제가 드렸다고 그러면 제가 기도 중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에요. 새벽마다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는 은혜, 그걸 매일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시스기야 왕의 세 번째 특징은요, 6절을 보면요, 6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열왕기하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켰더라. 그렇죠? 지켰더라. 자,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붙은 사람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너무 쉬운 건데요, 어떤 거냐면은 그분이 너무 좋아요. 그분이 너무 좋아요. 그럼 그분의 말씀을 존귀 여기나요? 안 여기나요? 존귀 여기죠. 그분이 너무 좋아요. 그럼 그분 말씀대로 따르나요? 안 따르나요? 따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 따라오는 축복 중에 하나가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연합됐을 때는 지킬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요, 내 의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의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의 자양분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은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과 15장에 있는 말씀과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5장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4장 23절을 그 자막을 올려야 되는데 15장을 올렸어요. 14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은혜의 말씀 이미 인쇄가 돼서 나갔으니까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두 구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가볍게 지금 들린다는 얘기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음성이 어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돼야 목자 되시는 양이지 않습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말을 지키는 것이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반대로 24절은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면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약화된 거를 다른 걸로 우리가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첫째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가 지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둘째가 되면 그 말씀도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막 생명같이 여기던 하나님의 말씀도 뒤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아닌 경우도 많아요. 흉내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아닌 경우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하고 형통하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가치도 바뀌어서는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형통하는, 만사 형통하는 게 축복받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축복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만사 형통이 하나님과 함께한 거,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걸로 하면 그게 비슷한 것 같은데 가짜예요. 그걸 유사 기독교라고 불러요. 유사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 것 같은데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됐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떠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 따라오는 거는 괜찮은데, 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강단을 위협하고 있는 유사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증거를 한번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갔나요? 고난이 없었나요? 다윗이 도망다니고 고난 가운데 있었나요? 없었나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앞으로 예수 믿으니까, 나를 믿는다 했으니까 어떤 고난도 없을 거야. 앞으로 너희들은 어떤 풍랑도 없을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환난은 반드시 이길 것이고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달라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없애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1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또 없애주시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이미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편리주의, 합리주의와 함께하지 마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편리주의와 혼합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일이 없도록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말씀을 지켜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제가 이번 주에 몇 구절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내 고통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내려가겠다. 얼마나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내려가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으실 때 이 세상이 온통 깜깜해지고, 그리고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전체 성경 전체를 다시 묵상하면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그들의 반대자들, 창과 칼을 들었던 그들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저의 인생의 마지막 평가가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엄청난 제가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는 실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제가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을 표현하는 몇 줄, 여러분의 이름이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을 평가하는 몇 개의 단어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위대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